2024년 3월 1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며 생명의 주님을 만나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에 결코 부끄럽지 않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악된 부끄러운 모습은 십자가 앞에다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자유한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자와 회복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적대시하며 긴장과 갈등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한 정부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화 통일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의료대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와 국민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정부와 의료단체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환자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서 나라의 정치가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정당한 경쟁을 통하여 각 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대한민국이 지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신앙의 방향성과 지체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운 죄악과 자신의 의로움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배워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을 누리며 자유를 선포하며 타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죽음의 문화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가 아파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비록 현실의 삶이 힘들지라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 안에서 평화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저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람은 그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인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를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청지기로서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채 자신이 마치 물질의 주인인 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인이시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요 청지기라는 올바른 관계 정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정직함과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직함과 감사함과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기도가 함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작은 이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열리는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른 봉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나누고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입니다. 봄의 시작 3월을 믿음으로 사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3월 10일 주일 오늘 현재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도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나누시면 경건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3월 10일 주일 낮 예배 후 재정위원회 예배당에서 잠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 애찬을 위해 각 가정에서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이름은 3월 17일 주일까지 나눔터별로 모아서 밥상공동체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비대면 예배자와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족을 포함하여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와 4월 10일 총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 대란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3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이고, 다음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이며, 마지막으로 십계명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으로서 성도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도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지침을 따라 바르게 믿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을 따라 바르게 기도하고 십계명의 정신에 근거하여 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위대한 3가지 선물 중에 하나인 십계명에 대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그 핵심 가치를 찾아보고 그 핵심 가치에 근거하여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조항별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드러난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각 조항의 핵심 가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율법의 조항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율법 속에 3가지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 핵심 가치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저는 2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유이며 다른 하나는 생명 존중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3가지 핵심 가치, 3가지 율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계명이 포함된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핵심 가치가 사랑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대답하시면서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율법의 중심 내용인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핵심 가치, 율법의 정신이 바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의 관점에서
10계명을 읽어보면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며 안식일, 오늘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주일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는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사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지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사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사랑으로 사랑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살지 않고 탐욕으로 욕망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고 있음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웃과 인간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도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달성하려는 동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인 삶이요, 세속적인 이기적인 삶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을 위하여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세속적인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직 사랑의 동기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다음으로 십계명의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선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특히 하나님은 제1계명에서 3계명을 통해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당시 여러 나라의 왕들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상 종교와 결탁하여 자기가 신의 아들 또는 대리자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우민화하고 착취했으며 그들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작금의 이단 사이비들과 정통교회를 자처하지만 싹군 목자들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도 그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신이 아님을 보여주셨듯이 이렇게 우상화된 종교와 이단 사이비에서 신격화된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신격화된 돈과 권력 등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제1계명에서 3계명까지 말씀을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섬기도록 하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 자유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악이요 우상 종교 노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섬김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인격적으로 착취하며 우민화하는 모든 우상의 종교와 악한 권세로부터 성도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1계명에서 제3계명까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제4계명은 사람의 힘든 노동의 현실로부터 자유를 그리고 안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주어진 법조항입니다. 당시 노예에게는 휴일,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비록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일하지 않고서 땅의 소산을 먹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7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을 누리는 날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 규정은 자기 자녀나 종, 가축, 나그네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하며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7일 중에서 적어도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시고 또한 자기 백성이 서로 자유와 안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와 안식을 자신의 이익과 욕망의 성취를 위하여 빼앗거나 유린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며 누군가의 안식을 방해하고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종교 활동을 열정적으로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비성경적이며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혹시 우상 종교나 이단 사입이나 율법 종교에 사로잡혀 자유하지 못한 채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로 만족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형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시다면 이제 십계명에 담겨있는 자유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를 붙들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출애굽, 엑소더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과 욕심에 노예가 되어 자유와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마음의 여유와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누군가의 자유를 구속하고 누군가의 안식을 방해하며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고 있는 악한 삶을 회개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위하여 살고 안식을 누리며 안식하며 살고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유와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핵심 가치는 생명 존중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꿰뚫는 핵심 가치는 바로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며 장수하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의 살인과 16절의 거짓 증언은 힘이나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므로 당연히 금지했습니다. 14절의 간음은 자기 쾌락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과 가정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파괴하는 행위이며, 또한 15절의 도둑질은 이웃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빼앗아 이웃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금하셨습니다. 또 17절에 언급된 탐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의 소유를 빼앗아 오게 함으로 이웃의 생존과 생명에 큰 해를 끼치기 때문에 엄중하게 금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조항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웃의 생명을 해하거나 빼앗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도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죽음의 문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 등의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으며 악성 댓글이나 비난과 험담, 그리고 모든 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휘몰아치면서 세상은 죽음의 세력들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며 사탄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
생명이 임하는 곳에 죽음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죽음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작금의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음의 문화를 몰아내고 생명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자신과 그리고 타인의 생명, 그리고 자연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며 귀한 생명을 해하고 빼앗는 죽음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나 이웃, 그리고 여타 생명체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학대함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지 않고 죽음의 원천인 사탄의 악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극히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비롯한 생명체의 생명에 손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십계명, 특히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의 조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았고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복을 받고 그저 편안하게 한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 특히 윤리법을 생활 윤리로서 마땅히 지켜가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말씀을 생활윤리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 특히 윤리법의 엑기스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생활 윤리로서 율법, 그 중에서도 특히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킨다는 진정한 의미는 십계명의 핵심 가치 3가지, 즉 사랑, 자유,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십계명의 세 가지 핵심 가치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지체 여러분, 사랑을 위하여 살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교우 여러분,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자유를 위하여 살고, 누군가에게 자유 안식을 제공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생명을 위하여 살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누리며 살고, 누군가의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살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특히 십계명을 저희들의 생활윤리로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십계명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활 윤리인 율법, 그 중에서도 십계명을 붙들고 십계명의 핵심 가치인 사랑과 자유와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